오늘 말씀은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국어 문법으로 하면 문장이 좀 말이 안 되죠.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일종의 표제어처럼 돼 있어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하고 그냥 점을 딱 이렇게 찍으니까 우리는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주어 수로가 명확하지 않게 문장이 구성되어 있죠. 그냥 제목입니다. 표제어. 이스라엘에 관한 경고의 말씀, 계시의 말씀. 자, 그러니까 12장부터 또 다른 주제의 계시, 또 다른 주제의 경고, 또 다른 주제의 환상이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12장 이하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큰 틀에서 지금 내용이 바뀝니다. 이제 스가랴서가 전반부, 후반부가 내용이 확 바뀌어요. 전반부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재건축에 관한 말씀, 그거에 대한 격려, 그거에 대한 환상 8가지를 쭉 읽고 그 다음에 절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면서 이제 기쁨의 절기가 될 것이다. 성전 재건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끝났고요. 그리고 9장 넘어올 때 이제 시점이 확 바뀌어가지고 성전 건축 후 한 40년 흐른 시점이 된다고 그랬죠. 시간이 확 뜁니다. 그 긴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완공했는데도 뭔가 풍요나 평안이나 이런 게 좀 없어. 복을 받는다는 생각이 좀 안 드니까 하나님 약속이 안 이루어지네. 하나님 왜 그러시지? 라면서 낙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하는 상황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 9장부터 11장까지는 성전 건축의 진짜 의미는 메시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 짓는 게 끝이 아니라 예전처럼 건물 지어놓고 그리고 우상숭배 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이 실제로 구현되는 예수님, 이 땅에 진짜 오시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너희들을 회복하고 복을 주겠다. 이 내용이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였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와 관한 얘기였다면 이제 12장부터는 내용이 좀 바뀌어요. 메시아가 오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종말에 관한 그때 최후 승리를 약속해 주죠. 그 내용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는 내용이 좀 아예 주제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말씀이 이제 선포가 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자, 여호와에 대한 수식어가 엄청 붙었지만 결국은 여호와가 말씀하신다죠. 근데 사실 이것도 그냥 말씀하신다라고 해도 되고요. 원문은 그냥 말씀, 명사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표제어처럼 봐도 돼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 근데 그 여호와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붙였냐? 첫 번째, 하늘을 펼치셨다. 두 번째, 땅을 세우셨다. 세 번째,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심령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요즘은 잘 안 쓰는 표현이니까 어색하죠. 그냥 영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나오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던 게 루아흐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몸을 지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영혼을 지어서 넣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이 구약에 이미 있었고 창세기부터 있었고 스가랴 선지자도 또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내 영혼이라는 존재는, 내가 육신은 어떤 유전적인 특성을 타고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영혼은 하나님이 직접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완전히 다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같은 동네 사람이고 같은 집안 사람이고 같은 환경에서 자라왔어도 사람은 다 제각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혼의 창조주가 하나님인 걸 밝히세요. 그분이 이제 어떻게 하겠다를 설명하는데,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 특별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풀 수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엄청 고민 많이 하죠. 생각 많이 하고 명상하시고, 이렇게 수양하시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다스릴 수 있다, 나의 본질을 깨우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니, 이쪽에서 지어서 넣어줬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셀프로 깨닫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죠, 그건.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사람들이 다들 똑똑하시고 고집 있고 하시니까 불굴의 의지로 해내고 뭐라고 고백하냐? 난 이런 사람이야. 나는 오라. 나는 잘하고 있어. 나 정도면 괜찮아.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나 이렇게 살 거야. 자, 이게 다 틀리는 거죠. 지금 더 놀라운 건 이 스가랴 12장 말씀을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했을까라고 하면 못합니다. 당연히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대한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자,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 당시 유대인들은 다 뭘 생각해요? 내가 살고 있는 진짜 예루살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가 나중에 번성하게 된다. 여기가 위대한 성이 된다. 자,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 예루살렘이 사실상 예수님 오셔서 교회로 구현되는 거고, 마지막 때에 그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요한계시록에 써 있죠. 그 새 예루살렘, 정확히 말하면 하늘나라죠. 그걸 지금 쓰고 있는 단어인데 이해가 안 돼요.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이들이 이걸 뭐라고까지 해석하냐면, 나중에 이들이 이제 그 계속 포로에서 귀환했지만 어쨌든 지금 사실상 세금을 바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지배받고 있죠. 계속 바뀌다가 나중에 이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때 이제 마카비가 독립운동을 하는데 성공을 해요. 그때 그 승리를 이것의 성취로 이해를 합니다. 이 말씀의 성취로. 마카비가 메시아로 오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예 이해를 못해요. 자, 그에 반해서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는 바, 베드로가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 성령 받고 나서 시편 말씀들의 다윗의 예언이, 또는 요엘서의 예언들이 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성령 세례의 사건이다. 은사가 나타난 게 그거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메시아가 죽으시고 막 배신당하시고 막 다시 사시고 하는 것 다 다윗이 예언한 거다를 전부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 연구해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건 확실히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갔어요. 결국은 글 쓴 분이 와서 가르쳐 줘야 돼요. 자, 이거는 그 뜻이야 라고 옆에서 직접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성경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결국 나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설마 인생을 좀 계획하시면서 계획대로 살아보시겠다고 노력을 하시면
높은 확률로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인생을 설계해야죠.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이 길로 가면 좋을까요? 우선 이렇게만 짜보고 좀 현장 가서 좀 바꿔볼까요? 이렇게 해야죠. 어느 회사원이 계획서를 딱 올려놓고 내 계획서대로 회사가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올리면 사장님이 알아서 바꾸는 거예요. 보고 잘 짰네. 이거는 받고 아이고 요거는 아닌데 빼고. 사원이 볼 수 없는 사장님만이 알 수 있는 또는 주주들과 협의해야 되고 어떤 그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또는 함께 일하는 경제인들과 협의해서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원의 수준에서는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계획서를 냈어도 사장님 그거 다 받을 리가 없습니다. 다 받는 사장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에. 당연한 거죠.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가까운 계획을 짜서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하나님 절대 다 안 받습니다. 왜요? 나는 당장 내일 일을 모르거든요. 날씨도 몰라. 내 생사도 몰라. 내 건강이나 컨디션이나 내 재정 상태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계속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문제들 앞에서 계속 묻고 말씀을 전하는데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무슨 생각에 빠져 있어요? 성전 지었는데 왜 복이 없지?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결국은 든든히 서감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이스라엘이 회복되겠구나. 예수님 오셨을 때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는 메시아라고만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니야. 저기 그런 그 갈릴리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냐.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떻게 시골 갈릴리에서 나오냐. 어디서 나와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나와야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예 이해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똑같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으라고 여호와의 말씀이다, 경고의 말씀이다, 창조주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건 들으란 얘기예요. 들으란 얘기. 오늘 또 우리는 이거밖에 못합니다. 들어야죠. 안 들으면 사실상 관계는 끝난 거예요. 소통이 끊어지고 화목한 관계의 유지가 불가능해지고요. 이제 각자 따로 놀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대화가 끊어지고 각자 따로 놀면 결국 우리는 죄를 지을 확률이 점점 높아질 뿐이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망할 확률만 높아질 뿐이고요. 결국은 책망받고 벌을 받지. 뭘 잘했다고 상 받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막 서프라이즈 이렇게 막 뭔가 대단한 걸 해서 짜잔 하고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돼요. 그냥 차라리 옆에서 이렇게 오손도손 이야기하는 걸 하나님 훨씬 더 좋아하십니다. 그럼 앉아서 계획서 왜 씁니까? 그죠? 자, 이들이 왜 이런 자꾸 실수를 빠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성전 지을 때 낙심했는지 아시겠죠? 성전을 좀 크고 화려하게 짓고 싶었던 거예요. 그럴듯하게. 그걸 거기서 매이는 거야. 우리도 그렇잖아. 인생의 계획서를 그럴듯하게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성전만 지어놓으면 복은 저절로 온다고 생각하니까. 아니죠. 계획서 초안만 짜고 하나님 손 붙잡고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손이고 뭐고 필요 없고 우선 계획서를 확실하게 짜는 데 더 집중하고 있으니 뭐가 일이 안 되겠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내 육신을 다스릴 때도 우리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똑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건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앞서 메시아를 얘기했잖아요. 메시아 온 다음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거는 메시아가 온, 예수님이 오신 뒤의 이야기. 그래서 신약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제를 안 하면 앞에 9장부터 11장까지를 잘 안 들어놨으면 12장부터 하는 말씀은 하나도 안 들려요. 못 알아듣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 2장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서술어
되게 할 것이다. 뭐가 된다고요? 예루살렘이 그죠? 취하게 하는 잔. 자, 뭐가 뭐로, 그죠? 뭐 이걸 목적어로 둬도 되고 목적 보어로 놔도 되고. 자, 이것이 되게 하겠다. 예루살렘이 취하게 하는 잔, 비틀거리게 하는 잔으로 되게 한다. 직역하면 정한다, 임명한다예요. 자, 이제 예루살렘은 주변 나라들, 주변 민족들을 취하게 하는 잔으로 내가 내가 세우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하느냐? 예루살렘 주변에 공격이 들어올 건데 공격하는 사람들이 비틀거리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거꾸로. 지금 메시아가 온 이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약에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 예루살렘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얘기한다고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고요. 2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이게 여러분 이 문장에 한번 주어 서술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느낌은 알겠는데 그 문장 구성이 좀 이상하죠. 주어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건 한국어 문법으로 치면 사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죠. 서술어는 뭐예요? 서술어는 이른다예요. 이른다. 이른다라고 번역하지만 이거 원문은 비동사입니다. 그래서 이다, 있다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있다예요. 있다. 있을 것이다인데 뭐가 있냐? 여기 에워싸일 때가 아니라요. 에워쌈이 있다예요. 포위가 있다예요. 포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직역하면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까지 포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만 하는 게 아니라 유다 전체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둘러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거나 이스라엘 또는 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를 상징한다고 보시고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좀 더 이해가 편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되느냐? 3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도 임명한다예요. 임명한다. 정한다. 정한다. 자, 그럼 뭘로 정해요?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로 정해요. 자, 내가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로 삼는다, 정한다, 임명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왜 이번에는 이제 무거운 돌인가? 3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그것을 드는 사람들은 전부 다 상하게 될 것이다. 강조해요. 상하고 상한다. 그래서 크게 상한다죠. 무거운 돌이라서 이거를 건드리면 오히려 다친다는 거예요. 자, 3절의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천하만국이 뭐한다? 모일 것이다. 치려고라고 번역했지만 직역은 그것을
그것이니까 무거운 돌이 된 예루살렘을 대항해서 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모인다예요. 그래서 부드럽게 번역하면서 치려고 모인다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비틀거리게 만드는 대적, 무거운 돌로 삼으세요. 왜? 사람들이 몰려올 거니까. 공격하려고. 몰려올 거니까. 자, 메시아가 오고 나면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영적 전쟁이죠. 공격을 할 건데 그때 하나님은 교회를 그들을 비틀거리게 만들고 그들을 상하게 만드는 그런 대접, 그런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면 이기는 거죠? 예, 맞아요. 이깁니다. 그래서 4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또는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 주어로 내가 그죠? 뭐 동사 두 개를 붙인 건데 칠 것이고 놀라게 할 것이다. 또 쳐서 미치게 할 것이다. 또 돌볼 것이다. 또 쳐서 눈멀게 할 것이다. 눈멀게 한다요. 다 주어는 내가죠. 내가 주어인데 이제 뭐를 쳐요? 말을 치고 공격하는 말. 그 말에 탄 자를 치고 그 다음에 유다 족속은 돌보시고 그리고 모든 민족의 말은 눈멀게 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그 쳐들어오는 주변 수많은 사람들이 말 타고 들어올 때 다 이렇게 쳐서 놀라게 하고 미치게 하고 눈멀게 하고 유다 족속만 돌봐주시겠다는 겁니다. 보호해주겠다는 거죠. 성도를. 자, 성도를 보호해주시는데 유다 족속이면 성도로 번역한다고 그랬죠. 자, 성도로 그러니까 여기서 유다는 성도로 번역하면 되고요. 예루살렘을 교회로 번역하시면 돼요. 자, 이게 지금 전부 다 메시아 온 뒤 사건이에요. 예수님 오시고. 자, 이렇게 이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하나님 보호하실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건데 뭐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자, 이건 벌써 이미 다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뭐 누가 나는 혼자 요즘 교회들이 좀 별로야. 교회 안 나가. 나는 가나안 성도 할래. 그리고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못 할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찾아보면 주변에 있을 겁니다. 괜찮은 교회들이. 그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에는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제가 봐도 별로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도 없을 리가 없습니다. 이게 뭐 엘리야 선지자 때도 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놓으신다고 하시잖아요. 이게 자기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누가 남기고 그 사람들끼리 서로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내가 눈 부릅떠서 찾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오로지 다 무엇을 통해서 한다고요? 기도와 말씀, 성령의 인도함.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벗어나니까 못 찾는 거라니까. 이걸 벗어나니까 모르는 거라고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눈을 떠도 안 보이던데요. 당연히 육신의 눈으로 잘 안 보일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그게 보이게 만든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일을 하세요. 참 뭐 좋은 말씀, 맞는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해놔도
당대에도 못 알아듣고 예수님 오실 때도 못 알아듣고, 그리고 그게 벌써 2000년 지난 과거의 사건, 2500년 가까이 시간 지난 과거의 사건인데 지금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고요. 예.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고 화목한 관계를 누리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애시당초. 이건 일종의 관계성을 통해서 아는 거고요.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알 방법이 없어요. 뭐 여러 번 읽고 고민 좀 많이 하고 하면 될 것 같죠? 이런 어림도 없습니다. 저는 옛말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게 아무리 말로 100번 들어도요, 한 번 내가 직접 눈으로 보는 것만 못해요. 현장 가면 다릅니다. 이게 해보시면 알잖아요. 우리도 살아보면 알잖아요. 이게 뭐 오늘 날씨가 좋아요 그래도 꼭 내 눈 앞에서만 구름 낄 수 있다니까. 내가 가는 딱 그 동네만 잠깐 소나기 올 수 있어요. 그것마저 막을 수 없다니까 우리가.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아, 이 동네 날씨가 이렇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 앞에서 좀 성경을 읽을 때도, 또는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이 기본, 결국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그래서 1차적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로소 뭐를 할 수 있구나, 비로소 뭐가 되는구나, 이걸 깨달기를 소망하고요. 그 내용이 뒤에도 나옵니다. 오늘 부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알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거나 하나님을 예배한다거나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하는 어떤 착각, 교만,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 안에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시면서 참된 진리를, 또 대화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 진짜 예루살렘, 진짜 교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내용만 계속 하고 있어요. 5절 첫 번째 문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말한다. 속으로 말한다죠. 마음속으로 말한다. 뭐라고 말한대요? 이렇게 말한대요. 어떻게 한답니까? 예루살렘 주민이 힘을 얻었다. 예루살렘 주민이 힘을 얻었다. 자, 그런데 이게 직역을 하면 문장이 조금 이상해집니다. 직역을 하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주민들이 나에게 힘이다. 나에게 힘이 된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럼 벌써 뭐 문장이 다 꼬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식어를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조금 간단하게 직역을 해버리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안에서 예루살렘 주민들의 능력, 이렇게 이제 다듬어져요. 그럼 이거를 이제 가장 부드럽게 번역을 하면 이 안에서가 핵심이라서 예루살렘 주민들의 능력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 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 힘이 주께 있다. 내 생명이 주께 있다. 라는 식의 표현이나 문장이 이렇게 번역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역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예루살렘 거주민의 능력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안에 있다. 이렇게 고백할 거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싸워보니까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니야. 전쟁은 났어. 영적 전쟁은 났어. 싸웠어. 심지어 이겼어. 그런데 싸우고 이겨보니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해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시는 걸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한 사람들은 뭐라고요? 내가 열심히 싸웠어. 내가 이 악물고 싸웠어.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승리가 누구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난 한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고요. 은혜를 안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다 내가 했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과의 관계나 그 은혜가 없으면 자꾸 내가 한 게 많아 보여요. 내가 한 것만 생각나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자꾸 뭘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자꾸 억울해. 자꾸 화가 납니다. 자, 그런데 은혜를 받아보면 알아요. 내가 한 게 없구나. 나는 그냥 시키는 것만 했구나.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있어도. 근데 그게 없으면 자꾸 어떻게 생긴다고요? 억울해하거나 낙심하거나 또는 분노하게 된다고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뭘 하셨나가 안 보이니까. 지금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고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못 보니까 고백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 오신 뒤에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니까 교회 안에 모여 성도들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내 힘이, 한 주를 살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 숨 쉴 수 있는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되는 거예요.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 대부분의 성도들은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지금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을 거고요. 이렇게 돼요. 참 희한하죠. 6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내가 갖게 하겠다. 그죠? 갖게 하겠다. 갖게 하겠다예요. 여기도 다 앞에 써 있던 임명한다, 정한다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내가 이렇게 정한다. 이게 되게 할 거다예요. 그래서 유다 지도자들을 뭘로 만들겠대요? 나무 가운데 화로. 그리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불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태우겠죠. 적들을 태우겠죠. 그래서 여기 유다 지도자는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을 성도로 보는 게 맞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 중에 지도자들이 나가서 적진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그렇게 지키시겠다는 거죠. 6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를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불사를 것이다. 삼킨다예요. 삼킨다. 자, 그들이 삼켜요. 뭐를? 자기를 둘러싼 모든 민족들. 영적으로 말하면 대적이죠. 악한 교회를 핍박하는 수많은 대적들을 다 불사르게, 삼키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요? 지도자들을 그렇게 불로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 방식입니다. 6절의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를 어떻게 할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살게 될 것이다. 어디에?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원래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냐?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있다. 자, 본 곳이 뭔가, 이게 이제 그 직역을 좀 해보면 이게 그 기초가 되는 약간 이런 표현이에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기초, 그 근원이 되는 곳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원래 본인들이 터를 두고 살았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산다라고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메시아가 온 이후를 상정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예루살렘 사람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원래 교회의 기초가 되는 그곳이니까 어디겠어요? 하늘에 있는 성전. 지금 성전에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원래 원형에 있는 성전으로 가게 될 거라는, 그러면 하늘나라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독립운동에서 나라 잃었다가 예루살렘 수도를 되찾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 눈엔 뭐만 보인다고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독립을 열망하니까 그러고 싶은 거야. 나라 뺏긴 서름. 나라를 찾고 싶다. 여러분, 내가 부자 되고 싶은 사람 성경 읽어도 다 그렇게만 보여요. 돈 벌게 해주겠다고. 건강하고 싶은 사람 성경 읽으면 다 무병장수할 수 있는 말씀처럼 보여요. 희한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기 전에, 필터를 씌워서 왜곡하기 전에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한번 보면, 사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 다시 사는 게 말이 안 되죠. 처음부터 예루살렘은 뺏긴 적이 없다니까요.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 안 뺏겼어. 애시당초 안 뺏기고 들어오는 적들 이미 다 물리치고 있다니까. 그래서 원래 살던 데 잘 살고 있다? 그 얘기를 왜 해? 생각해 보면 누가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냐고. 다시 그 근원이 되는, 그 기초가 되는 곳 예루살렘에서 살게 될 거다. 누가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한테 그렇게 표현합니까? 이건 누가 봐도 뺏겼다가 되찾는 거고, 본향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이거 하늘에 있는 성전, 계시록에 나오는 하늘에 사람 예배하는 바로 그 성전,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자, 거기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예배한다고. 이게 계시록에도 똑같이 써 있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잖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00년 전에도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잖아요. 단 한 번 바뀐 적이 없어요, 말씀이. 이게 어려운 말씀이 아닌 거라고. 그래서 생각해 보면 되게 쉬운 말씀이에요. 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가 구원할 것이다. 뭐를? 유다 장막을. 먼저 첫 번째로. 자, 그렇게 해석을 잘 해보세요. 유다가 뭐를 상징한다고요? 그냥 넓은 의미의 성도예요. 그런데 왜 성도들을 우르르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냐? 이유가 다윗의 집의 영광이나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다윗의 집, 왕족이나 예루살렘 주민, 교회에서 한자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보다 더 뛰어나게 되지 않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해요. 여기 직역하면 이런 목적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여호와께서는 유다 장막을 먼저, 성도들을 그냥 먼저 구원하시겠대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성도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거지, 목사 먼저, 장로 먼저, 교회 임직원들 먼저 구원하고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기준에서 이들을 먼저 구원하신다고. 앞자리에 앉으신 분 먼저 구원하고, 앞자리에 앉으신 분도 먼저 기도 응답해주고, 이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성도면 하나님 백성이면 전부 다 1순위를 주겠다는 거예요. 1순위를. 이 얘기를 그렇게 오래전부터, 예수님 오기 500년 전부터 했고, 지금 예수님 오시고 2000년이 지났어요. 근데도 우리가 교회에서 심지어 뭐라 그래요? 앞에 앉으세요. 직분을 가지시면 복을 더 받습니다. 목회자가 받을 복이 다르다고, 선교사의 복이 크다고. 하나님 구분하지 않습니다. 딱히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다를 뿐이에요.
무슨 뭐 이렇게 등급을 나눠갖고 뭐 맨 위에 무슨 뭐 선교사님이 있고 뭐 목사님이 있고 밑에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계급을 만들면 안 돼요, 교회는. 단지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지도자가 돼야 되고 누군가는 행정 책임자가 돼야 되고 누군가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될 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책을 주는 거지 등급을 주신 게 아니라고요. 좀 놀랍게도 그걸 벌써 얘기해 놨다고.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 이미 오시기도 전에,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얘기를 다 해놨는데 오늘날 교회가 등급을 만들었다? 반대로 가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왜 이렇게 되나 싶죠. 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와 말씀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성경이 특이한 책이에요. 그러니 정말 특이합니다. 이게 뭐 머리 싸움도 아니고요. 뭐 강한 의지와 노력과 무한 반복을 하고 막 그 수양을 해야 되는 책도 아니에요. 희한하게 그냥 하나님과 친하고 신뢰와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도움받고 그러면 읽히고요. 그게 아니면 안 보여요. 참 특이합니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8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가 보호한다. 예루살렘 주민을, 자,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시죠. 8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 중에 약한 자가 같다. 그죠? 다윗 같다. 다윗의 족속은 이게 여호와의 사자 같다로만 번역하면 돼요. 여호와의 사자 같다. 하나님 앞에 있는 무리들 중에 하나님의 사자 같다. 그러니까 천사들 무리 중에 있는 그 사자, 천사와 같이 될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은 다윗 수준. 다윗 평생에 단 한 번 진 적이 없다고 했죠. 그런 강한 용사가 되고 다윗의 족속, 왕족들은 그러니까 그런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같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사자들 같이, 천사들 같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다 상향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의 족속을 왕족으로 뭐 이해할 수도 있고 신약의 교회로 넘어오면 이제 지도자 그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누구 하나 약한 사람이 없어. 이렇게 만드시겠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멸하기를 힘쓴다. 멸하려고 애쓴다. 멸하려고 찾는다, 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뭐를? 예루살렘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예루살렘이 교회니까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은 뭐겠어요? 교회를 대적하는 많은 이제 무리들을 통칭해서 가죠. 악한 영들을 비롯해서 전부 다예요. 자, 멸하기를 힘쓰겠대요. 계속 그날에 돼 있는데 그날이 언젠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 그날은 기본적으로 언제를 상징해요? 앞에 있는 것처럼 메시아가 오신 후의 언젠가예요. 메시아가 오신 후 언젠가. 예수님 오셨다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 정도의 시점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야 교회가 설립되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를 대적하는 적들은 내가 물리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향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게 성전의 의미, 너희들의 신앙생활의 본질을 알려주실 때 성전 지어놓고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고 그리고 복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늦은 비가 오는 때에도 비를 구하라고 가르쳐주잖아요. 아니 장마철이니까 비 올 거야라고 하지 말고 비가 필요하면 무조건 비를 구하라고.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 늘 읽고, 그래서 하나님과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성전에 가서 말씀 배우고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때, 그리고 나중에 약속하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더 깊이, 더 제대로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가. 성전 지어놓고 성전 바라보고 됐네 그러고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단락이 한번 바뀌어요. 그래 10절부터는 단락이 하나 바뀌는데 다른 주제를 좀 얘기하는 겁니다. 10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부어준다. 뭐를? 이게 이제 번역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줘요. 그래서 정확히 하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사람 헷갈리잖아. 은혜의 영과 간구의 영, 요겁니다. 두 개예요. 은혜의 영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정확히는 은혜를 구하는 영을 말하는 거고요. 간구는 용서를 구하는 영, 회개의 영인 거죠. 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한테 성령을 부어주는데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은혜를 받게 하는 거고 또 용서를 구하게,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제대로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라는 중재자 없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예수님이라는 중재자 없이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손잡게 만들어줬다면 성령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를 유지시켜준단 말이에요. 서로 하나님의 뜻을 내게 알려주고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중간에 성령님이 뭘 하시냐, 나한테 하나님의 그 영으로 오셔갖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마음,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계속 주신다고. 그래야 제대로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성령님 없이 하나님과 안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뭐 내가 여기 1시간 앉았다 갔으니까, 집에서 성경 한 30분 읽었으니까 됐겠지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예배의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말씀을 깨닫고 또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면 아 이거 하라고 하시는구나, 성령님께서 찔러주시면 아 잘못했습니다, 끊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화목하게 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뭘 1시간 앉아있으니까 된다 저절로 그런 거 없어요. 아니 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학생이 학교에 가서 1시간 앉아있으면 공부가 저절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자 가르쳐줄 때 오이 잘하고 있어 그대로 기억해 하면 받아들이고, 야 그거 틀렸어 고쳐 하면 받아들이고, 그래야지 그 정보를 그 지식을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럼 선생님이 깨닫게 하거나 틀렸다는 걸 지적해 줄 때 그걸 받아들여야 뭘 배우지 않냐고요. 당연한 거잖아요. 지식을 하나 얻으려도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맺고 유지한다는 건 절대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렇게 자기 공로를 세우는 겁니다. 애쓰고 노력해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하는 건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지. 지난번에 표현한 것처럼 손잡고 같이 걸어갈 때 내가 그 손잡고 땡길 때 그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나 때는 열심히 걷는 게 그게 나한테 노력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손 놓으면 난 갈 바를 잃어버린다니까요. 나는 그 손을 놓으면 혼자 헤매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 노력은 사실상 그 손을 놓는 순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손을 놓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지. 내가 열심히 달린다고 어디 허공에서 아무나 채면, 길 가는 사람 아무나 손잡으면 그 사람이 내 애인이냐고, 그 사람이 내 부모냐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손을 잡는 거지 내가 잡아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겠대요. 이것마저도. 자, 근데 특이한 표현을 씁니다. 10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바라본다, 애통한다예요. 뭐를 바라본대요? 그 찌른 바 그를. 이 정도 하면 알아채야죠. 누구겠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죠.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애통해요. 아, 내 죄를 대신 지셨구나. 나 때문이구나. 자, 근데 그걸 바라보고 성령이 애통하는 영을 줘서 내가 회개하기 시작할 때 어느 정도로 하느냐?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듯 애통한대요. 내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죽었어. 또는 장자, 첫째 아들이 죽었어. 그 정도의 슬픔으로 울며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아유, 잘못했네. 아유, 죄송합니다. 어머, 이렇게 눈물이 살짝 흐르고. 이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죽었을 때 정도의 슬픔으로 울 거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마음을 줄 거라는 거죠. 11절 읽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정확히는 애통이 커질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크게 된다라는 뜻인데요. 예루살렘에 애통이 커져 점점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썼냐?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 문에 있는 애통 같을 거다. 자, 무기또 골짜기는 알겠는데 하다 드림 문이 어딘지를 몰라요. 이게 좀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석하냐? 무기또 골짜기가 과거에 요시야 왕이 애굽 군대와 전쟁을 하다가 애굽 병사가 쏜 활을 맞아서 죽은 곳이에요. 무기또 골짜기가. 그래서 아마 이 하다 드림몬이 그 특정 장소 명이 아니겠는가 라고 상상을 합니다. 아니,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 유다 백성들이 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역사의 4대 성군이잖아요. 요시아가. 그 정도로 훌륭한 왕인데 그 막판에 이렇게 한번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죽어서 백성들이 전국적으로 통곡하면서 슬퍼하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 장례, 그런 슬픔이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 잘못했습니다. 아유, 눈물 찔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의 왕이 죽고 내 독자가 죽고 할 정도의 그 정도의 슬픔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잘못했다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어느 정도로 회개하느냐라고 했다면 누가 회개하느냐예요. 누가 이제 슬퍼 우느냐인데 12절, 13절, 14절까지 함께 한 번에 읽습니다. 시작. 저스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참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만 주어스러를 굳이 이 문장에서 따지면
온 땅 각 족속이 애통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벌써 뒤가 뭐가 좀 이상하죠. 예. 그래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들이에요. 그들이 이 애통한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다윗 족속이 따로, 그들의 아내가 따로, 나단 따로, 아내 따로, 레위 따로, 아내 따로, 시므이 따로, 아내 따로, 남은 족속 다 따로, 그들의 아내들도 다 따로. 이렇게 해요. 그렇게 번역되는 겁니다. 그냥 그들이 애통한다예요. 자, 그러면 애통하는 사람들의 범위를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애통하느냐? 진짜 왕이 죽고 자식이 죽은 것 같은 슬픔이래요. 그럼 누가 하느냐? 개개인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집단적으로 슬퍼하는 게 아니고 몇 사람 뭉쳐서 하는 게 아니라 각각 한다고, 각각. 모든 사람들이 각자 하는 거야, 각자. 회개는 홀로 하는 겁니다, 홀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각자 눈물을 흘리는 거지, 한 5명 손잡고 와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결국은 같은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잘못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그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앞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 따로, 나단 따로. 자, 이게 여기서 나단은 다윗의 아들 중에 나단으로 보는 게 맞아요. 나단 선지자 말고요. 네. 왜 그러냐면 레위 돼 있고 여기 시므이 있잖아요. 시므이도 레위의 셋째 아들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다윗 족속, 왕족, 레위 족속 제사장 그리고 그 아들들 얘기하는 것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따로.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가장이 대표니까 가장만 하면 되냐? 아니요. 부인도 따로. 다 따로입니다. 자, 회개는 각자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회개는 각자. 각자 하는 거고요. 어느 정도로? 왕이나 자식이 죽은 정도의. 왜 슬픔이에요? 회개는 그렇게 가볍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좀 시쳇말로 즙을 짜듯이 막 감정을 끌어올려서 울어서 이렇게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회개할 수도 없거니와 되지도 않고 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저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면서 하다 보면 그렇게 회개하는 영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때 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펑펑 울게 됩니다. 뭘 잘못했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각각 애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근데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한 번 회개하면 다시는 회개 안 해도 된다 하는 유해 주장을 하시는 이단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끝까지 영적 전쟁하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다. 그냥 그 뒤로는 뭐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해도 천국은 무조건 가는 거다. 이러시는 이단적인 주장 또는 이단들도 있고요. 사람들이 다 자기 어떤 약한 부분들, 자기의 어떤 성향이나 취향을 주장하고 밀어붙이면 성경이 다 틀어집니다. 성경은 그런 적 없어요. 고민할 게 없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겠대잖아. 회개의 영도 하나님이 부어주겠대잖아요. 은혜를 구하는 영도 하나님이 부어주겠대잖아요. 니들이 내 백성이 되고 교회로 모여 있으면 내가 지켜주겠대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떠나지만 말라고. 믿음을 포기하지만 말고 교회를 포기하지만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꾸 내가 하려니까 불편하고 힘드니까 자꾸 요령을 찾고 왜곡시키고 외면하고 이러면서 방법을 찾으니까 이상해지는 거죠.
아니, 처음부터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물어봐야지. 저분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데 나는. 그리고 저분이 하셔야 되는데 저분이 하시겠다니까. 근데 기도 한마디 안 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면 다 틀려요. 아니, 사장님 모시고 여행 가는데 계획을 나 혼자 세웁니까? 계속 물어보면 세워야지. 사장님 혹시 뭐 좋아하십니까? 계속 물어봐야지. 사장님 걷는 거 좋아하십니까? 혹시 뭐 이렇게 옷이 뭐 신발이 어떻게 있습니까? 다 물어보면서 가야지. 그리고 심지어 가서도 물어봐야죠. 사장님 마음에 드십니까? 아, 저기 식당 마음에 드십니까? 뭐 저녁은 예정대로 갈까요? 아, 점심 먹고 나니까 저녁은 좀 다른 거 먹고 싶은데. 그럼 바꿔야지. 그런데 그분이 경비를 다 대주시고 그분이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럼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예수님 오셔서 마지막 때를 향해서 어떻게 교회가 마지막 날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는가. 그리고 교회는 필연적으로 공격받을 수밖에 없고 성도는 영적으로 공격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날 참 좋은 시대를 살아가요. 편하게 살고 싶으시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세요? 안타깝지만 하나님 나라는 좀 어렵습니다. 하나만 하자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 건지 아니면 그냥 내 세상, 내 왕국을 만들 건지 중간은 어차피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세요. 내 나라는 내가 알아서 성 쌓고 내가 알아서 전쟁하고 내가 알아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중간은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를 주신 거잖아요. 오늘 그걸 말씀하세요.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성령을 부어서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 너희들도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 아직 메시아가 안 온 이들에게 성전 지어놓고 대충 생활해도 복받는다고 하지 말고 그게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형이야.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 땅에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말씀 봐라. 항상 나를 찾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렇게 하면 너희들 구원받아 복받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완공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40년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그 얘기 하신 겁니다. 500년 뒤 이야기라 못 알아들은 걸 수도 있겠지만 아마 5년 뒤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걸 붙드는 한 하나의 말씀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중재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내 할 말만 하고 있는데 대화가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당시에는 뭐 마지막 때고요. 오늘 우리를 치면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일어나는, 그래서 이제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어떻게 성령을 부어서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은요, 늘 예루살렘 성전 안에 거하시면서 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늘 깨어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성도의 삶, 하나님 백성의 삶, 모여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해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서 9절은 종말론적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그를 치러 모이는 주변 모든 민족들에게 취하게 하는 잔과 상하게 하는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보시고 강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들은 구원받고 승리하며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과 그 거주민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영적 예루살렘인 교회를 가르칩니다. 교회는 장차 영적 전쟁을 치를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치를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앞서 싸워주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승리하고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장차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시다. 두 번째로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과 온 땅 모든 족속이 각각 크게 애통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찌른 것으로 인해 크게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각각 따로 애통하고 다윗 족속도 레위 족속도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족속도 각각 따로 애통할 것입니다. 민족과 지파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각각 애통하며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각자가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총의 영과 간절히 기도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하게 됩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기다립시다. 성령의 임재로 회개하며 구원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이렇게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